신발을 젖지 않으셨는지 바지 밑단은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실까요? 비 오는 날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리는 비를 창밖 안에서 바라보며 굉장히 운치 있게 우리는 감성적으로 느낍니다. 밖에도 세상에도 오랜만에 내리는 그 단비가 대지를 적시듯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 시간에도 수요일 오전에도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 간절한 기도 제목들, 소원의 제목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주님 앞에 아뢰며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하오니 주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 세상에 단비가 내리며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솟아날 가뭄을 해결할 그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나의 상한 심령 위에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정말로 내가 연약해 있을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을 드리며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히 차고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도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 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 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아멘. 우리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신실한 눈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깨끗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아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도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감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실 김정기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과 원롱팀 영광에게 강건함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9월 4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기의 부흥성회과 수지 선민교회 담임이신 김홍량 목사님을 강사로 9월 15일 주일은 응답받는 예배 시에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는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이 예수님만 바라보기, 무조건 사랑하기,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기를 목표로 지난 1일 주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북방통일학교 국내 아울리치가 7일 토요일 오전 8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홍진실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흠량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재물을 더 믿었고 우리의 나 자신을 더 많이 의지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하며 낙심하는 우리들을 그래도 오래 참으시어서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머리 위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어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돌아보며 우리 믿는 자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참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여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교회 안에 세상의 문물과 세상의 문화가 침투하여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참 예배답지 못한 그런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여 용서하시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만왕의 왕이시고 세계의 주관자이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여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북한 땅도 열리고 중국도 열려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으로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김정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때때로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을 드릴 때가 많이 있었사오나 이 시간에 온전한 마음과 사랑으로 적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와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헌금위원들 준비해 주시고 이 시간 21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하면서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제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하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로 4절 말씀, 구약 성경 560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이제 김정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비 오는데 뭐 쑤시거나 저리거나 아프신 분들은 오늘 다 치료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하시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으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가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가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넘치도록 흡수하고 치료와 회복과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 명찰 다 다루셨죠? 예, 저의 나무 이름이 뭔지 아시죠? 담임 목사님이 비밀을 유출하셨기 때문에. 예. 백행목이 지난주까지였고요. 저는 이번 주에는 레드우드로 레드우드 한번 해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의 이름이 레드우드입니다. 그래서 요번은 레드우드로 여러분 발음을 잘 못하도록 일부러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보시고 당신은 무엇입니까? 그렇군요. 한번 인사 나누시고 한번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 갖기를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이쁜 꽃이네요. 아이고 좋은 나무네요. 아이고 축복 받겠네. 자 이제 그만하시고 자 이제 예배가 마치고 식사하시면서도 스티커를 나눠주시고요. 또 오늘 교회를 나서기 전까지도 서로를 확인해 주시고 이름뿐만 아니라 또 꽃도 보시고 나무도 보시고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시작해도 되겠죠? 한 해 동안 미아가 되었다가 부모의 품에 돌아간 아이들이 한 2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찾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아이를 잃어본 적이 있는 부모들은 시장이나 또는 놀이공원, 기타 등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그 아이가 사라졌을 때,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또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이별을 했을 때 그 허전함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딸 첫째 아이가 예배 드리는 동안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밖으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아이를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애를 찾는데 애가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한참 만에 외국인이 그 아이를 끌고 교회로 왔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갔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첫째 아이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둘째 아이는 한 3일 정도 잃은 적이 있는데, 첫째 날은 어딘가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찾았습니다. 어딘가 있겠지, 돌아오겠지, 연락이 되겠지. 둘째 날쯤 되니까 친구나 친척들과 어디 갔을까? 그래서 친척 집에 전화하고 또 친구들 물어보러 또 그 친구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막 애달던 적이 있습니다. 셋째 날이 되니까 정말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확 밀려오는데 막 서러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주변에 잃어버렸던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막 얼마나 슬플까.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3일째가 되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우울, 그 우울함의 원인은 대부분 상실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손목시계부터 시작하여 지갑 또는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많은 물질도 잃어버리게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을 참 두려워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상실감은 아마 가족의 죽음 또는 자녀를 잃어버리거나 먼저 보내는 그런 상실감이 가장 크겠죠. 우리가 지금 하늘비전 만나러 묵상하고 있는 욥기서에도 하루아침에 10명의 아이를 잃어버린 욥, 그리고 이름 없는 그 아내의 상실감은 우리가 아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그 신앙을 보면 정말로 그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인이구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저도 멋있는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고, 남자의 가슴은 잃어버리고 여자의 가슴으로 변하고 있고, 식스팩 근육은 사라지고 말랑말랑한 지방으로 변하고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잃어버림들은 잠깐 불편하긴 하지만 상실감을 갖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잃어버릴 가장 큰 상실감은 아마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계야 다시 사면 되고 주민등록증이야 다시 만들면 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전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걸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예 없는 것처럼 생활하면 하나님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말했던 데카르트는 인식론이라고 하는 철학의 대표 주자입니다. 의심하는 나 자신은 의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나만 존재의 확신함을 확신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며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 존재하고 내가 인식하는 것만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던 철학이 인식론인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냐, 그래서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느냐, 없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결론 내렸더니 인식론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주어지는 것만 움켜잡으며 살아가는 그런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윌리엄 피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당시 $5는 지금이 한 5만 원 정도 되겠죠. 길을 가다 5만 원을 주웠습니다. 행운일까요? 불행일까요? 안 주실 거예요? 아이가 5만 원을 주웠습니다. 그것으로 먹고 싶은 사탕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사고 싶은 그런 학용품도 사고 한 며칠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근데 그 아이에게 이제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늘 땅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습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아이는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길에 떨어진 단추, 구슬, 동전, 머리핀 같은 것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종종 구겨진 지폐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호주머니에는 항상 무언가 잡동사니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주순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동전은 헤아릴 수도 없고 유리구슬, 그 밖에 자질구레한 것들을, 못과 같은 것들을 많이 주웠습니다. 그는 참 많이 주운 것 같은데 그의 인생은 정말로 낭비고 많은 것을 도리어 잃어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는 땅만 보고 다녔기에 오늘을 비추는 태양을 보지 못했습니다. 푸른 하늘을, 가을 하늘을 보지 못했고 비가 온 뒤에 그 청명한 하늘도 보지 못했습니다. 철을 따라 날아가는 철새들의 그 아름다운 자태도 보지 못했고 나무에서 피어나는 향기와 그리고 그 열매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 보니까 어깨가 축 처지게 되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뭔가 노려보는 듯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밤하늘 올려다볼 그런 여유도 없고 하늘을 바라보고 찬양할 그런 노래 가사도 우리는 다 잊어버렸고 땅에서 무언가, 사람들에게서 무언가 또는 어떻게 무언가 얻고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인간이란 단어 안트로포스는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인데 우리는 위를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짐승들처럼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땅에서 입을 것을 구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은 점점점 구부러지고 어두워지게 된 것이죠.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 본능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고개를 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존재로 그분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보던 허리는 펴고 축 처져 있는 어깨는 다시 끌어올리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며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분을 떠올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하늘을 보며 저 하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고개를 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멀어진 하나님을 불러 가까이 해야 되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며 오늘도 사랑의 음성,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장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결국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의 아하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 결국 죽지도 않아야 되는 병에 죽고, 아프지 말아야 할 병에 아프고, 저주받지 말아야 되는 저주에 빠져서 그렇게 실패자의 삶을 산 사람의 이름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나라의 우상 바알세붑을 찾았습니다. 파리의 신, 똥파리의 신, 파리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맡긴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까? 왜 병도 못 고치고 말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잉잉잉 냄새나는 그 파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겼을까?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우상을 찾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자 바알세붑 바알세붑 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첫째로, 우상들이 사라지고 복된 삶을 얻게 됩니다. 시작. 우상들이 사라지고 복된 삶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우상을 만들고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했던 저 북한의 김일성은 자신의 우상, 동상을 48,000개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3m 이상 되는 그 동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복을 줄 것이다, 배부르게 할 것이다, 고깃국 먹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굶어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허전함을, 그 상실감을, 그 슬픔을 우상으로 채우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도 쫓겨갔던 귀신이 다시 와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에 7배나 되는 더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던 것처럼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고 있고 우상을 만들고 있고 꼬인 인생을 풀어보자고 더 꽈배기 같이 되고 있고 파괴되는 인생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더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이 없느냐? 왜 회복이 없느냐? 왜 은혜가 없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집신장수하는 아들과 우산장수하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해가 뜨면 누가 좋아요? 우산장사가 좋아요? 양산이에요? 집신장사. 비가 오면 뭐 오늘은 우산장수하는 아들만 좋겠네? 그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해 뜨면 아이고 우리 우산장사하는 아들, 비 오면 아이고 우리 집신장사하는 아들. 둘 다 행복해지려면 우상을 섬겨야죠. 비의 신, 태양의 신, 바람이 필요하면 바람의 신, 남편이 잘 되려면 남편을 잘 되게 하는 신, 자녀를 잘 되게 하려면 자녀를 잘 되게 하는 신을 만들고 섬겨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불안,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되는데, 하나의 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비의 문제, 태양의 문제, 바람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책임져 달라고 이신 저신에게 둘러 다녀보면 결국 그의 삶은 저주가 되고 슬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더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불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나도록 더 주여라고 외쳐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권사님들 중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말끝마다 주여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근데 왜 아이고 주여 하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예, 엄청 좋은 습관이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죽겠네. 이거보다 혼났잖아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만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여. 하나님이 왜? 주여. 왜? 주여. 에이씨. 주여. 이씨.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습관에다가 하나 더 하는 거지. 기도를 더 하는 거예요. 주여. 복 주세요. 주여. 건강 주세요. 주여.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할 때까지. 주여. 치료해 주세요. 주여. 은혜 주세요. 아멘.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주여. 복 주세요. 주여.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에? 주여.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여. 알죠? 네. 주여.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라고 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습관. 그런데 거기에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기도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것은 기도. 기도는 들어주신다. 습관엔 응답이 없다. 그러므로 주님을 부르고 그것이 기도가 되도록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멘입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으면 하나님이 가려고 하다가 왜 불러? 가려고 왜 불러? 그러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하나님은 점점 가까워지시고 내 중심을 하나님이 이미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걱정 마 해결해 줄게, 걱정 마 응답하고 있어, 걱정 마 잘 될 거야, 아멘 될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이 왜 커 보이느냐?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세상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왜 문제가 어려워 보이느냐? 왜 와 너무 크다, 와 뭐 너무 힘들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의 문제가 뭐예요?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뭐가 문제예요? 그가 이루려고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의 삶에 뭐가 문제예요?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니까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많이 있어도 가난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으면 없어도 부족함이 없고 많아도 넘쳐도 감사가 넘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만 계시면 모두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잖아? 내가 그럼 건져준다. 내 이름을 알고 부르면 내가 그를 높여줄 거야. 그가 내게 간구하면 내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응답하지. 환난 당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그를 건지고 오히려 더 좋게 만들어 줄 거야. 그가 장수하게 되는데 병도 안 거치고 문제도 해결되고 어려움도 없고 되면 될수록 더 잘되게 하셔서 내가 구원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줄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부르고 그를 찾는 자에게. 왜 환난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왜 문제가 그대로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복을, 회복을, 치료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러니까 치료가 되죠. 오늘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우라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막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막 할렐루야.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잘 못하겠으면 그렇게 해요.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우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시작.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방자하게 됩니다. 방탕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극악한 죄를 그냥 떡 먹듯이 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더 큰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법은 뭐 몇 년 살고 나면 끝나지만 하나님의 벌은 영원한 벌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죄가 나의 삶을 이끌고 저주로, 어둠으로, 슬픔으로, 절망으로 끌고 가서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3장 1장 3절 말씀을 13절 말씀을 보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엘리야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보소서라고 말하며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왜요? 첫 번째, 두 번째 왔던 50명과 50부장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다가 그냥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들의 생명은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 악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자 방탕하게 되죠. 저주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대를 이어 슬픔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얼마 전 대기업 부자들의 자녀들이 마약을 했다는 또 소식을 듣습니다. 아니 뭐 부족할 것 없는데, 아니 공부도 잘했을 텐데, 아니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얘들이 왜 이럴까? 그들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잖아요. 두려운 존재가 없죠. 어른이나 아이나 막 다 굽신굽신 거리니까. 자신이 제일인 줄 알고 살다 보니까 방탕하게 되고 결국 죄를 떡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탄같이 되는 거죠. 귀신처럼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여 아주 지저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을 즐기며 그들은 자유롭다고 말하겠지만 아니야, 너는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아주 끊어지지 않는 쇠사슬에 묶이는 거야. 마약에 끌리며 나 마약 때문에 행복하며 평안을 누린다고 말하겠지만 아니야, 두려움과 불안 속에 더 빠져가게 될 거야. 술을 마시며 슬픔을 지우려고 하겠지만 그 절망으로 생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저주는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고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고 슬픈 인생이, 병든 삶이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덩어리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다라고 하고 그렇게 구박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려면,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문제가 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이 뭐냐? 그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찬양하는 척 하지 않고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는 술술술 풀어져 나갈 것이고 어둠은 떠나갈 것이고 깔고 있는 저주는 끊어지고 귀신들이 울고 나가는 일들이, 몸에 붙어있던 병마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나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만 경외할 때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오직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섬기리.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절망이 끝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저주가 끝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에 우리가 기대했던 영생이, 우리가 기대했던 생명력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짓이 사라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이 사라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뭘 안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을 믿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어쩌면 더 나을 수 있어요. 전도하기. 이단에 빠진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워? 그들은 거짓이 진짜인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에 속은 줄도 모르고 그 길의 끝에 절망과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야.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거짓을 믿고 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이나 연애 이야기로 생각하고 농담처럼 여기면 멸망할 때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과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느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죠. 그냥 잠 안 올 때 읽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베개 없을 때 베고자는 베개로 생각하게, 여기의 내용들은 그냥 덮어놓으면 다 잊어버리게 되고, 드라마만 생각나고, 아이고 저 청춘 남녀들 잘 돼야 될 텐데, 기도해도 드라마만 보이고 눈을 떠도 TV만 보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없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다라고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아하시아는 왜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부백에 갔을까? 당시 많은 산당들, 많은 예배 처소가 있었는데도 베델과 단에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와다 그러고 막 그 잔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가? 결국은 용하다는 쪽집게들라고 하는 무당들에게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무당에 가서 비나이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을 주지 못하는 존재에게 가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을 다 상실하게 되고 끌려다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죄가 멀어져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절망이 사라져요. 하늘 비전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적을 보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경건하게 하고 만나책을 들고만 다니지 말고 안을 펼쳐가지고 거기에 막 동그라미도 치고 이것이 내 말씀이다, 응? 아멘 막 써놓고 말이죠. 만나 못 살면 막 큰일 났다, 아이고 이번 달 만나가 떨어졌단다, 나 어떡하냐 막 이렇게 울고 다니면 전사님들이 몰래 슬쩍 갖고 있던 만나책 주면서 이거 가지고 승리하세요. 그렇게 사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 만나책 열자 말자 막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밴드 하면 막 2배로 복 받고 막,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해야 거짓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제대로 살려면, 거짓에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거짓이 사라지고 능력이 주어집니다. 기도의 응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는 자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멘하신 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좀비라는 괴물을 아십니까? 좀비. 죽었으나 살아서 꿈틀거리고 말이죠. 뭘 먹어요? 사람을 잡아먹어요. 사람을. 달려드는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 달려드는 괴물의 이름이 좀비입니다. 혹시 늑대 인간을 아십니까? 늑대. 보름달이 되면 아우 그러면서 동물도 해야 하고 사람도 해야 하는 괴물, 늑대 인간. 본 적 있으십니까? 실제로 존재하나요? 안 존재하죠. 좀비는 없습니다. 근데 좀비라는 단어는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화에서, TV에서 늑대 인간도 마찬가지죠.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름달이 되면 두려워하고, 으슥한 곳에 가면 무서워하고. 그리스도인의 눈과 귀와 입과 생각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온 우주 만물 속에 편만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뭇잎이 발발발발 거릴 때, 야 좋겠다, 넌 어떻게, 너는 입이 많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막 찬양하니, 새가 막 짝짝거리, 야 너 좋겠다, 넌 목소리 좋아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니?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과 귀와 입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큰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찾지 못하면 죽을 병에서 살아나지 못합니다. 저주를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한 번 더 찾고, 교회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한 번 더 부르고,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변화시켜 주고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세 번부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저주와 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우상에게 달려갔던 발걸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미련한 땅의 것을 추구했던 우리의 손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와 아버지 세상 것을 보았던 아버지 미련한 것들을 추구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을 더 찾습니다. 주의 이름을 더 부릅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더 회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의 문제가 포기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질병의 문제가 고쳐지게 하옵소서. 아픔의 문제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해결되는데 우리가 미련하여 땅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이기는데 하나님 절망하고 슬퍼하고 낭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나아가면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도 갈라주시는데 우리가 주저앉아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주여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보며 믿으며 나가서 다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는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어려운 자는 극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저주받은 자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아버지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님을 한 번 더 불러서 고맙습니다. 가까이 해주시고 아버지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의지했던 돈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가시면서 우리 성도님과 서로 인사 나누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